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준비하는 렘넌트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렘넌트. 좀 혹시 힘든 일이 있어요? 가정에 혹은 또 여러분 개인이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방학 잘 보내다가 개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수인 렘넌트 옆으로 갈까요? 가리니까. 저쪽 옆쪽. 아니 가연이 말고 수인. 우리 친구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질병이나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보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목사님도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얼마나 따갑던지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어제 오늘 강단 서야 되니까 어제 코를 찔렀어요. 다행히 음성이었어요. 이렇게 서게 되어졌는데 감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아니에요. 코가 조금 막히고 목사님이 해도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감기예요. 알았죠?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답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은이를, 하나님이 우리 가연이를, 또 우리 가온이를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또 엄마가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서 교회 왔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앞에 보고 화면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언제요? 곧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냐면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또 하나 성경 구절 볼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나를 아셨대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 엄마 뱃속, 엄마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았대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응애 하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했냐? 여러 나라의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교회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화면 잘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첫째, 은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2장 가인이 뭐라고? 그게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뭐냐?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나요.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세상 이야기 듣는다고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나왔네요. 답.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하는 일. 저는 뭐죠? 목사님.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어떤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약 장사는 뭐 파냐? 약 판대요. 목사님 고등부 사역할 때 어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다락방하는데 새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야, 약 장사는 뭘 팔아? 약이요. 나 목사님인데 목사님 뭐 팔까? 깜짝 놀라고 뭐 사라 할까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팔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뭐라고 대답할게요? 신? 저보고 신을 판대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하나님 알려주잖아요. 뭐냐?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 뭐예요? 최상국. 아주 당당하게 제 이름 석자 부르네요. 제 이름 최상국이에요.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바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빠요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가 뭐 할지 아는 거예요. 붙잡고 또 이상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야. 목사하면 뭐 하는지 알듯이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왜 기름을 머리에 붓냐?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요. 이제 내년이 아니고 이제 벌써 올해구나.
원래 대통령 선거가 언제죠? 3월이죠? 네. 3월 9일 노는 날이라고 대번 안 해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해요.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아마 5월 달에 취임식을 할 거예요. 취임식을 하면은 그때 뭐 선서하고 이런 거 취임할 때 그때 뭐 이거 증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이 왕을 임명할 때에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었어요. 올리브유에 다른 향을 섞어가지고 관유라 그러는데 그걸 머리에 이제 부어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자, 따라할 거예요. 첫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다 나와버렸네.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첫째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냐? 하나님 떠난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란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기원, 죄의 시작이라고 해요. 이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45 써있는 저 구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 뭐냐면은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사단의 종되어 있다는, 마귀의 종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게. 근데 이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죠.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어떤 배구 선수가 자살했어요. 또 보니까 어떤 BJ입니까? 그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여자 방송하는 친구가 또 자살했어요.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나는 죽을까 봐 겁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 덤비는 좀 무서워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죽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냐.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데 죽음을 두려움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보고 두 자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최상국 저 이름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 이름? 우리 신봉준 목사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하고 동행해요. 나하고 함께 가셔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완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셔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힘든 일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시편 91편의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걸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막 확진자가 1000명, 10,000명 막 나와요. 그런 가운데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안 걸리냐?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고. 그게 나의 인생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믿을 분 엄마도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누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지 알아요? 237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237개 나라가 있어요.
이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돈 벌어 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고 또 공부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용돈 주고 또 막 칭찬해 주고 그러죠. 대통령이 지난주 보니까 대통령이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자기 돈으로 이집트 가요. 안 그럼 나라에서 비행기도 주고 돈 다 대줘요. 왜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집트를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또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꼬투리 하나 잡았어. 그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부인 되시는 김정숙 여사님이 피라미드를 보고 왔대요. 이집트까지 갔으면 보고 올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여행 관광하고 왔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뭐 갔다 올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 뭐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막 꼬투리 잡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휴가 기간에 자기가 여행 갈 때는 자기 돈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라가 필요로 해서 보내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갈 때는 나라에서 모든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안 책임져요. 책임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줘. 뭐를 더해 준다고요? 모든 것. 빠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에는. 모든 것에 빠지는 게 없어요.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신대. 무엇을 위해서? 하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뭐 하면 되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 세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뭘 준비해야 되냐? 기도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루에 5분 묵상, 말씀 붙잡고 오늘 선생님 기도했던 것처럼 한 줄 한 문장의 말씀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5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내 생각과 마음.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 나쁜 말이 내게 너무 아픔이 돼가지고 못 견디고 자살에 이르게. 배구 선수 보니까는요, 악플에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악플에 시달렸대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떠냐? 아, 니는 그래 나를 볼 수 있구나. 그래, 니는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가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동네 앞에 지나가는데 동네 개가 다 나와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도 시끄럽다고 개가 막 짖어. 으악 짖는데 기차가 그것 때문에 섭니까? 안 서요. 가요 기차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어디서? 기도 속에서. 마음, 생각, 영혼과 심지어 몸도 살리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유 목사님은 호흡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그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은요, 성경 읽으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요. 또 어떤 분은요, 들었던 말씀들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은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요, 그림 그리면서 또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로 뭐가 되냐니까 작품이 돼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 가온이 보니까 그림을 참 잘 그리던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죠. 목사님 섬기던 교회 사모님이 미술 그림 전공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작품으로 딱 남은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글도 쓸 수 있어요. 또 우리 한 랩런트 호작질 진짜 잘합니다. 지우개 똥 만들고 막 털실 잘라가지고 토끼 꼬리 같이 막 뽀송뽀송하게 막 그런 거 만들고요. 근데 그걸 그냥 하면 호작질인데 기도 속에서 하면 그게 뭐가 되냐?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작품이 돼요.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 내게 작품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작품으로 남으면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내 달란트가 되어져요. 그게 또 하다 보면요, 내게 전문성이 되어져요. 자꾸 그리다 보면 그림 잘 그리게 되잖아요. 자꾸 호작질 하다 보면 그게 또 디자인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걸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 손기술이 또 발달할 수 있잖아. 호작질 하다 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이 되어진 거예요. 오직은 뭐냐? 다른 사람 잘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이에요. 그거 딱 찾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최고로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 쳐다보겠어요?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내가 만화를 너무 잘 그려. 스토리도 빵빵하고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게끔 다 그린다. 그러면 만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 쳐다보겠어요? 나 보겠죠. 그걸 보고 재창조하라 그래요.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신경 쓸까요? 안 신경 쓸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어라,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라 하니까요, 나는 그거 안 먹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올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뭘 준비돼야 되냐?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살리는 힘,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오직 그 속에서 유일성 응답받고 그게 재창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럴 정도로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과 실력을 우리 렘넌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속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의 묵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